지난 시간에 영성에 관한 얘기를 쭉 드렸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영성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영성에 대한 데피니션이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벌써 거의 한 40년 벌써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이거다 하는 그런 공감된 그런 데피니션이 없는데 영성이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전제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그 정의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공기 혹은 호흡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그 말은 우리의 이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세계를 초월한, 그것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있다고 하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잡고 이럴 수 없다고 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기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런 신학 책들에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 칼 바르트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점점 이해가 돼요. 맨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3차원, 1차원 시간과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런 그 얘기를 읽을 때면 이게 도대체 말장난인가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 실존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렇지, 그게 맞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한다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대답 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 우리가 영적 세계 하면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비적인 차원에서 보는 그런 세계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물적 세계를 포함하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 세상이 확 드러날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영성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졌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성이 깨어진 것, 그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죄로 인해서 퇴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퇴화되고 죽어져 있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그 차원에 대해서 열게 하고 그 차원을 현실인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 영성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이 성화 혹은 우리가 말하는 성화, 성숙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한다면 영성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복된 영적 기능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영성이 깊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얘기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그 기능이 영적인 차원이 아주 fully 가동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성은 전인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통합해서 이루는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영성이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피폐함이죠. 네. 육체적인 피폐함, 건강이 연약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 육신의 기능이 말할 수 없이 펑셔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정서적인 불안정,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이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영성의 변화는 우리 육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격적인 그런 성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실제 교회 현장에서 보면 목회자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도 보면 이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격적인 결함 많은 사람들 많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느냐는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깊은 그런 차원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것과 관계가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 방문하는 동안에 그 개인적인 일, 이 공적인 일 합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몸이 굉장히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영적인 위기죠. 지금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정서적인 안정감을 해치면서까지 그걸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형성을 위해서 겸해야 할 노력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 건강한 정서를 위한 노력, 건강한 육신을 위한 노력, 그리고 바른 정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 그리고 관조적인 생활 습관, 관조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교적인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되는 대로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조적인 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죠. 건강한 육신을 위한 노력, 이것을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키고 운동과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바른 정신을 위한 노력으로는 균형 잡힌 독서와 절제 있고 균형 잡힌 미디어 노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죠. 이 SNS가 아주 좋은 효율적인 도구이면서 동시에 아주 위험한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영성은 설교의 샘입니다. 그 샘을 통해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건데요. 뭐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영성을 걸러서 통과해서 설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영적 깊이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 차원을 더 깊게. 사실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많이 읽어서 아는 말씀인데 거기서 한꺼풀 들어가는 말씀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였어 하고 느껴질 때가 그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그 성경의 말씀의 그 표피를 벗기고 한꺼풀 들어가는 건 목회자의 영성입니다. 목회자가 뭘 봐도 깊이 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순수함에 따라서 말씀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순수해질 때 말씀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고 이 영성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사용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가끔 그런 요청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가 전도 주간인데 우리 전도 행사가 있는데 이번 주에 전도에 대한 설교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교사들을 위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정해진 저대로 때로는 주제, 때로는 성경책을 선택해서 책을 따라서 또 때로는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하는데 그 정해진 흐름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청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교인들이 그걸 요청했으면서도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목사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돼.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오늘은 또 뭐를 위해서 설교하나. 선택된 본문에 대한 그런 정성어린 충성심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청에 응답해서 그때그때의 대응적인 설교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광고나 다른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열망에 따라서 말씀의 온도가 달라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단에 선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열망과 이런. 우리 미국에서는 주일에 눈이 폭설이 오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웬만한 일이 있어도 또 투지를 발휘해서 예배 오게 되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 위주의 나라다 보니까 클로즈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예보가 주일에 눈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내리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번 주 설교가 굳는구나. 다음 주에 이번 주 준비해 놓은 설교를 다음 주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혹은 눈이 와서 많이 안 올 것 같으면 이 못 듣는 사람이 많아지겠네 하는 그런 간절함, 그 영적 열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본문 연구 이전에 자신의 영성을 살필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일 자신의 영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목회자의 과제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한국 강단의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경우에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파간다가 한국 교회 강단을 점령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의 필요를 위해서 설교가 사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날 예배에 나왔을 때 도무지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날 매주 설교 준비할 때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과연 알아들을까? 그리고 이 설교가 그 사람에게 relevant 할까? 그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것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 케이블 TV에 보니까 기독교 TV만도 채널이 몇 개가 되던데, 과연 거기에 나오는 설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한번 기독교 진리를 한번 알아볼까 하고 기독교 TV에 그 채널을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설교를 들었을 때 기독교가 이런 거야? 기독교 진리가 이런 거야? 하고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들리고 있는가? 더 많은 설교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한 프로파간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해야 돼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고 교회 사람 만들기를 위한 길들이기식의 설교. 교회 사람과 기독교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보내느냐가 내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결국은 교회 생활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제 부모님이 그러세요. 건강상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장로님으로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섬기셨던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신앙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아버님의 신앙이 교회 생활이었구나.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생활을 그만큼 평생을 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교회 생활이 불가능해져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일산에 있는 일산에서 제가 속한 감리교회의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작은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곳에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10년 후에 내 모습인데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텅 비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에게서는 저분은 이제 신앙의 형식만 남았구나. 신앙의 내용은 없는데 신앙의 형식은 여전히 남아서 한 분에게 기도하라, 점심 식사 기도하라고 했더니 뭐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하시는지 그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릴 만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대화하는 중에는 신앙이 느껴지지 않는다. 교인 만들기에 붙들렸던 우리의 설교, 목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와 교인만 있고 영성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그런 요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가?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비전과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회와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레엄 벅스턴이라는 분이 쓴 Dancing in the Dark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기독교 목회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계속된 목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 행하고 계신 모든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주 좋은 definition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 해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말썽이 많고 쇠퇴하고 있다.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교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당신이 찾으실 사람들을 찾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든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더 효율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행하면서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규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당으로만. 그래서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도 길거리에서 봅니다마는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 현재 제일 신뢰받고 있는 신약학자인 톰 라이시 끊임없이 그의 책을 통해서 거듭거듭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국한시킬 수 없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나 천국 가라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더 많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완전하게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탐 라이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의 재림은 멀리서 어떤 스페이스가 우리가 사는 이 스페이스로 진입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 현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전복이 될 거라.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고, 또 이렇게 믿는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마치 내가 이 컵을 만지는 것처럼 분명한 현실로 전복이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재림의 때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과거에는 여기는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 어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합쳐져 있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를 알아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주안점이었어요. 온 세상의 변화를 도모했지만 그 시작은 한 영혼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영혼들을 연합해서 몸을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해서 개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된 현실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보고 목회를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목회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정의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글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의를 더 고쳐 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실력으로 가장 좀 컴프레헨시브하게 디파인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개인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그래서 목회의 궁극적인 초점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중에 있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결국 그렇게 변화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여러 영역 중에도 특별히 각 사람의 영성에 집중한다. 복음을 믿는 이들, 즉 영성이 깨어난 이들이 연합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목회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본 내용이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목회의 4가지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그 나라를 드러낼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한 영혼에게 울림이 있게 할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내 가정, 내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분들에게 절실한 이유가 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회중의 필요에 접근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씀을 기도해야 되지만 반대로 회중의 생각에는 전혀 없는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그것이 그들의 매우 절실한 문제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울림이 되게 할까? 셋째로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할까?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한다 하는 말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교회됨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교회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할까? 설교는 이 4가지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혹은 이 4가지의 고민에서 설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이 목회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는 한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설교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성품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공동체로서 어디를 갈 것인가,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설교에 담겨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설교자의 성향이 그 공동체의 성품을 결정합니다. 매우 호전적인 그런 전투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도 그런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요. 아주 자비롭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경우는 또 교인들도 그렇게 성품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설교자의 영성에 의해서 공동체의 성품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공동체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 시간에는 설교자 개인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설교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일부로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몸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좀 심각하게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니면 하나의 조직인가? 제도인가? 혹은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인가?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사용한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가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이건 모이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있어서 그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애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인데 그 교회됨의 본질이 얼마만큼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회자는 과연 몸의 일부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회중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회중의 고민과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회중의 매일매일의 고민과 애환과는 상관없는 목회자의 어젠다에 빠져서 설교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회중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몸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멋지게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목회의 성공을 redefine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휴식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공감을 했는데요. 어느 사이에 이 대형 교회 현상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교회됨을 그냥 픽스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가 교회 성패를 가늠하는 것으로.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방학 때 같은 때 한국에서 그 방문을 많이 옵니다. 그 방문을 오면 이제 뭐 그 지역에서 어떤 경우에는 몇 주일 혹은 몇 달 지내면서 이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교회 수소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이러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수줍어하세요. 미안해하세요. 말씀드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게 무슨 큰 송구스러운 일인 양 아주 미안해하세요. 그런가 하면 알만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름 유명한 그런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마치 그 교회의 사이즈가 자기의 사이즈인 양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따위 교회, 이게 교회야? 뭐 하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이 모습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때로는 목사한테도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그래서 이게 어느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대형 교회 현상이라는 게 70년대 이후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느 50년 동안 이 대형 교회 현상이 교회 교인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와 이런 조직과 얼마나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큰 교회 목회하다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교회를 냈는데 그 지교회가 이제 독립할 걸 생각하고 우선은 교인 한 50명을 보내서 지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독립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계속 세우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애환을 조금은 뭐 그렇다고 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은 아니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젊은 가정들이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대형 교회 시스템 잘 돼 있고 교육 잘 돼 있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근데 최근에 그 아이 셋을 둔 젊은 30대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벌써 저도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육 시스템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정착하겠냐고 그랬더니 교회 애들 신앙교육이 뭐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당신 같은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 지식교육은 시스템이 하더라도 신앙교육은 절대로 시스템이 못한다. 내가 큰 교회에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시스템 좋은 그런 교육을 해봤는데 그 아이들도 여전히 대학 가면 다 떠난다. 그거보다는 지금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형, 동생으로 오빠 이렇게 해서 한 바디로 뭉쳐서 자라다 보니까 얘들은 오히려 이 가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아이 동생들 돌보기 위해서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 목회자들 경우에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목회자가 될까, 어떤 교회를 섬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은 이 대형 교회 모델을 갖고 미래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회의 성공이 교인들의 숫자와 건물의 규모와 헌금의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왔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모르겠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또 확 이민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민이 감소돼 가지고 지금 웬만한 제가 사는 버지니아나 뉴욕, 이 LA 같은 큰 도시에는 여전히 이제 공부 끝나고 직장 잡고 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교류가 좀 있는데 그 외에 뭐 시카고, 필라델피아 뭐 이런 중소도시에는 1년 내내 아주 부흥하는 교회, 아주 활기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작은 지역에 있던 한인들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사는 지역들의 교회들은 지금 다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5년, 10년 내에
새로운 이민자는 안 들어오고 살던 이민자들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교회 모델만을 꿈꾸고 목회하는 것은 그건 소위 self-defeating, 자기 자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교회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 잘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질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목회를 해나간다면 그 지역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수적인 성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민교회 보면 한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겨우 다 합해봐야 100명인데 거기에 목회자로 갔는데 그분이 뭐 또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들까지 합치는 그런 이 다인종 교회를 만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한인교회 목회를 한다면 결국은 20명, 30명 그러다가 10명, 12명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형 교회 모델을 두고 목회를 하게 되면 계속된 절망감, 그로 인해서 디프레션 걸리고요. 목회자들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 사모가 심리적인 그런 마음의 질병 앓는 일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목회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 목회자의 성공이냐, 세 가지 질문을 제가 거기 다뤄놨는데, 첫째는 목회자가 바른 지향과 건강한 영성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 목회자 자신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목회의 성공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파리하게 야유어가고 파탄되어가고 성격, 인격적인 결함 나타나고 이런데 교회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런 충성심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얼마든지라고 하면 안 되지. 요새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이 꼭 그 사람이 복음적으로 옳다는 사인은 아니라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얻을 거냐, 네 목숨을 얻을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목회자가 외적인 성공과 유명세는 얻었는데 개인적인 삶은 파탄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세상을 얻고 목숨을 잃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바른 지향을 매일매일 내가 바른 지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자라가고 있는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착각이 뭐냐 하면 교인들이 내 앞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목회의 성패를 말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내 앞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목회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정말 천사처럼 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엉터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폭군이요, 직장에서 폭군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장로님 아니에요. 최근에 자기 기사한테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그 사람이 그 교회선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 총수가 우리 교회 나온다 하는 거 가지고 내가 목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교인 만들기에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모두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 모으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모여야 교육이 되고 모여야 뭔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인고 부부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찾아옵니다. 와서는 목사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쇼 윈도우 부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거듭거듭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 집에다가 일주일씩만 CCTV를 좀 달아보면 좋겠다. 연극술이 너무, 연기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속이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전제를 갖고 사람들 봅니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직장에서 얼마나 자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느냐. 세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품을 갖추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펑션하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야죠.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순수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상업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과제가 그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결정했다. 이런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회자가 그럴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용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그런 결정을 인정하고 서포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난 연초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갑자기 교인들이 확 불어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 남았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그걸 놓고 이제 임원회의에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가 같이 빌딩을 함께 쓰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가 계속 디클라인 하는 바람에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 40만 불, 한 4억짜리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좀 수리비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내놨어요.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좀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남은 돈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얼마만큼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반 정도 이렇게 하고 절반 정도는 남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아주 신앙 좋은 교인이 다 합시다. 우리가 이거 남은 것도 뜻이 있어서 필요한데 쓰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복음 정신을 따라서 다 드립시다. 근데 그 의견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슨 말이냐, 뭐 지금 우리 쓸 것도 많고 이거 나중에 필요도 많아질 텐데, 그리고 이렇게 주면 또 우리를 봉으로 알아서 또 계속 요청할지도 모르는데,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임원회로 모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은혜를 주셔서 왔는데 이 정도 우리가 무상으로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이 복음의 정신에 대한 호소가 거듭되니까 이 계산적으로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말빨이 서질 않는 거죠. 거듭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교회가 복음 정신을 따라서 교회다운 결정을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레슨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속적으로 계산하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교회 나 헌금 안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복음 정신을 따라서 행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분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반대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목사가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을 거듭해 나갈 때 교회가 점점 교회다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는 반대될 때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목회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짓눌리게 하는 상황 현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한 주에도 특히 이제 혼자 목회하는 분의 경우는 이제 여러 팀으로 목회할 때는 부목사님들과 서로 나누면 되지만, 혼자 목회하는 경우에는 한 주에도 목회하는 설교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주일 설교에 많은 그런 충분한 시간 이제 할애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어느 큰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일에 설교 5번 하는 게 그랜드 슬램이래요. 주일 새벽기도 맡아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오전에 3번 설교하고 그리고 청년 설교하고 5번 하면 이제 그랜드 슬램인데, 그러면 설교를 3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는 하나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는 뭐 주중에도 여러 가지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에 짓눌리는 상황이 되죠. 설교가 즐겁고 이렇게 이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힘들게 펌프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일 저녁 집에 들어가서 넥타이 끌려는 시간이다. 그리고는 넥타이 다시 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춘다는 거예요. 넥타이 매면 다시 이제 주일 설교가 목을 조이기 시작을 해서, 설교 사역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설교 사역이 늘
신선하고 설레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첫째는 묵상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사갈 준비,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해라. 두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세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설교할 기회가 되면 내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묵상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설교에 짓눌리게 하는 상황에서 해결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간다든가 이럴 때 굳이 메모하고 노트하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 그거 가지고 신방에 큰 대단한 설교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방은 그 가정에 한국교회 신방은 일방적인 면이 좀 있어요. 우르르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런 신방이 더 많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목사가 와서 들어주길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는, 혹은 가장 최근에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을 다양화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 설교를 내가 강해 설교, 강해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면 이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요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본문 강해식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읽은 본문의 주제 한두 개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의 대로 이렇게 내가 매주 감당해야 하는 설교를 패턴을 좀 나누게 되면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묵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내가 계속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오전에는 오후 저녁 시간에 성경 강의할 말씀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거 치워 놓고 나면 다시 주일 설교에 대한 묵상을 해도 내 머릿속에서 이게 사용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주일 설교 묵상과 수요 설교 묵상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패턴을 좀 바꿔서 사용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하는 거는 상황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데일리 스케줄을 잘 정리해서 이 브리딩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드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읽기, 묵상, 설교,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냥 보너스로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도록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질문을 여러분 써내라고 했는데, 질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한 10분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좀 하나 작업을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시간에 드린 얘기를 그냥 듣고 고개 끄덕이고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 5분 동안 여러분의 말로 목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목회해 오셨고, 또
뭐 다 목회자는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뭐 목회자를 위한 그런 모임이니까 우리 평신도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드린 그 스페이스에다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쭉 좀 적어보세요. 목회는 핵심이 이런 거다. 아까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한 영혼, 교회 뭐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회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 한 3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